저도 애기 놓고 내 생일날 내가 즐겼구나 이 생각이 그 생각이 참 먼저 들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오빠한테 얘기해. 응? 너무 힘들면 얘기해서 수술을 하고. 근데 난 수술을 수술도 힘들었어. 나는 수술이 더 좋아. 응? 애기 끝날 때까지는 맨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애기 때 하나도 아이고. 근데 정신이 깨있죠. 응, 그럼요. 듣고 보고 그러니까 더 좋아. 어떤 상황인지. 응, 화이팅. 둘째는 없어. 응? 둘째는 없어. 둘째는 없어. 둘째는 없대. 나도 못하겠다. 저는 사실요, 선생님 시윤이 태어날 때 난 너무 두렵고 무섭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상황을 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혼자 했었어요. 그래도 그 연습을 했잖아. 왜 근데 자꾸 그러니까 이제 공부만 하니? 시윤이 동생이 생겼는데 왜 그랬어요? 안 나쁘다고. 이제는 잘할 수 있지 근데. 아니 시은이 엄마가 대단한 거지. 너가 대단한 게 아니고. 시은이 엄마가 지금 대단한 거야. 진짜 엄마는 위대하다 진짜. 둘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 아니 나 아빠도 저는 대단하지. 분간한다. 왜 저는 분간아? 3시 43분. 10시간 돼가는데. 저는 분간. 저는 분간. 왜 저는 분간 되는 선생님만 저기 들어가면 긴장되는 거야. 여기 있어도 안 되고요? 왜? 응? 얘기하려고. 어떻게 되고? 어땠어요? 느낌 어땠어? 아팠어? 아프진 않았어요? 뭔가 밑으로 더 내용 느낌이야 그냥 덩어리 느낌이야? 없었어. 덩어리 느낌 들어야지. 제가 볼 때는 내가 더 끌어보려고도 했는데 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아까 이상전지 계속 있었잖아요. 이상전지 굉장히 시간이 걸렸어요. 2시간. 더 이상 아니요. 그냥 아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좀 더 내려왔거나 약간 변화가 있으면 이제 수술제를 안 쓰는 게 아니겠죠. 얘가 안 내려가시죠. 변화가 있어요. 못 내려온다. 이게 후가 생겼어. 어머. 아 어쩔 수 없어. 체외 좀 결단을 내리셨네. 애기도 이제 안 되겠어요. 응, 그래. 네, 맞아요. 네. 수술하시면 네. 뭐야? 선생님 이게 가능성이 있으면은 지켜볼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제일 좋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 아, 오셨구나. 괜찮다고?
예뻐, 빨리 오냐. 미치겠네. 빨리 오면 어떡해. 그래서 안녕하세요. 예. 산길로 갈까요? 예. 산길로요? 예.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위험을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전방에 과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아니요. 예.
세대를 깨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과 열방을 깨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차주변 지역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3km. 가운데 재문권이 장악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이란의 게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 전쟁 가운데서 더 반격할 수가 있겠지만 승패는 성경에 기록되는 것처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작전이 끝나면 무슨 위협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핵 위협이 사라질 것이다.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일이 진짜 일어난 거야. 금요일날 나는 것처럼 그 다음 장면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복습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글씨부터 시작.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요게 제가 금요일날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예레미야의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70년이라고 했죠. 71회라는 것을 다니엘이 풀어내는데 그 풀어내기 위해서 누구의 계시를 인용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계시를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71회와 70년이라는 환상을 먼저 보아서 그거를 책으로 기록한 가장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책을 보면 이 71회를 중심으로 해서 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이 책이 28장과 29장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28장과 29장에서 70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30장부터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 70년이 다 찰 때쯤에 어떤 심판이 일어나냐, 그거를 보여주는 게 예레미야서예요. 근데 여러분 70년이 그냥 그 현재 시대예요, 아니면 이중예언이라고 했어요? 이중예언이란 말이에요. 어떤 거의 이중예언이에요? 71회의 이중예언이에요. 그렇죠? 70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70년의 이중예언은 71회이기 때문에 요 예언들이 비유로 뭘 말해주고 있느냐, 70년이 차고 무너졌던 그 나라들이 그대로 71회 때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예레미야서 30장 이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거에 대한 관점 안에서 우리가 49장을 봐야 되는데, 49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야? 엘람, 요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페르시아고 이란이라고 했는데, 요 이란이 70년이 다 찰 때쯤에 어떻게 해요? 활이 어떻게 된대요? 꺾여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요 예언을 나눴었고, 요 예언이 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시면 그 예언이 시편 83편의 중동전쟁이 시작되고, 맞죠? 그리고 그 중동전쟁 다음에 지금 현재 시즌이 2025년 이란 핵무기가 폭파되었어요. 이게 예레미야 49장의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즌으로 이제 딱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타임라인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왜? 정확하게 지금이 이때니까 이때 뒤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요것을 우리가 금요일에 나눴던 건데 정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걸 이해해야 그 다음 장면들 다 이해가 됩니다. 예레미야 49장 한번 넘겨보시면 다음 장면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첫 번째 시즌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시즌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두 번째 시즌이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그들이 사방으로 들이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 장면 한번 다시 한번 넘겨볼래요? 엘람의 힘이 가는 이 핵무기가 폭파됐어요. 그쵸? 근데 폭파됐을 때 이란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 이란과 러시아가 중동전쟁을 일으키려면 핵무기가 무너지고 완전히 내가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됐지만 이란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싸울 수 없으니까 누구를 꼬드긴다고 여러분? 러시아를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란이 완전히 박살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다시 한번 넘겨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번의 내용은 뭐냐면 하늘 사방에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서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란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1번은 일어나는데 2번은 안 일어났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번에 주님이 시즌을 알려줬어요. 시즌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와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왜? 요 시즌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다고 했죠. 계시록 7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땅 모퉁이를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이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할 것이라. 와, 요때는 바람이 불렸어. 근데 요때는 바람이 아직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불어요. 그 언제 분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4만 4천에 이마에 인을 받을 때. 그 머리에 인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나서 뭐가 불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바람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뭐가 생각나요? 성령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나서 14만 4천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왜 일어났어요? 주님 앞에 헌신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120명이 완성돼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계시록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4만 4천 하나님의 신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늦은 비를 구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지기 시작하고,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누가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람, 이란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금요일에 잘못 말했는데, 여기 무너지는 게 이란의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란과 러시아가 어떤 땅으로 쳐들어온다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인가 14만 4천이 완성되어서 이 전쟁 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아멘. 아멘이 너무 적어서 이해됐는지 모르겠는데 이해됐다고 잘 믿겠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시면, 자, 여기까지 얘기되면 요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란의 핵무기가 폭파됐. 그렇죠? 근데 아직 이란이 멸망하지 않고 이란과 러시아의 중동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요 중동 전쟁이 끝나면서 두중인이 일어나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에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란이 무너지면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중인과 14만 4천은 금요일에도 나누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 전에 준비되는 거예요? 그 전에 준비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14만 4천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이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진 거라, 한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언은 로마서 11장 25절이 나오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그때 유대인들이 깨어나고 14만 4천들이 합쳐지면 28만 8천. 그게 뭐라고 했어요? 28만 8천이 288명이 무슨 숫자라고 했죠, 여러분? 다윗의 장막 예배자의 숫자라고 했어요. 천은 완전수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완전한 다윗의 장막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에스겔 38장에서 나는 것처럼 그냥 전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승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그러면 언제 두중인이 준비가 되느냐, 언제 14만 4천이 준비되느냐, 그거는 이란이 핵무기가 폭파되고 나서 요 전쟁이 있기 전에 에스겔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잠시 어떤 때가 온대요? 평안한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 평안한 때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요? 비자가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실제적인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이 가운데 이방인들이 들어가고, 그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깨어나면서 준비되는 시즌, 이게 어제부터 이 이란 러시아 중동 전쟁이 일어나기까지의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시간표가 우리가 계속 말했던,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가 온다. 이스라엘 파송을 하고 이스라엘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에 가고 싶은 자들이 들어가야 될 때가 곧 온다라고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저는 이때 일어날 때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오순절에 대한 시즌을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뭐를 세우기 위해 갔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집을 세우기 갔어. 그리고 그 자리를 밟으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왜냐면 하나님은 항상 절기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즌 가운데 그 절기의 시간표가 움직일 거라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인지 몰랐지만, 우리가 같이 그 땅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진짜 이란의 핵무기가 폭파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넘겨보면, 요 장면, 미안해요. 전 장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잠시 평안할 때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냥 안 돌아옵니다. 왜? 엄청 교만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잘못된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물론 정확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게 굉장히 많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원어 자체가 그거이고 보이는 지형 자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들을 때 안 듣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교만 가운데 가장 큰 교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처가 교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큰 상처를 누구한테 받았냐? 기독교인들에게 받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그 역사는 자세히 나눌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눌 건데, 요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그 공격 가운데 기독교인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드신비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보고 그 열매를 보게 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2년 동안 기도했던 거, 우리가 진짜 늦은 비 성령을 구하면서 진짜 전 세계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했던 일들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이 기뻐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중요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게 금요일날 제가 나눴던 설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설교로 들어갈 건데, 자, 요런 시즌으로 이제 이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가 같이 중재하면서 완전히 폭파되고 무너지고 중재가 되겠죠. 그러면서 잠시 평안한 때가 올 거예요. 이때 제가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북한도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북한과 이스라엘이 이 열리는 때 가운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는데, 요때가 어떤 때냐? 그 다음 장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그 땅 백성은 자, 요때가 어떤 때냐? 칼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다 무너진 거죠. 중동의 모든 위협이 무너지고 여러 나라에서 아직 알리하지 않은 나라들, 아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이방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평안히 어떻게 한대요? 거주한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서 이란이 꼬드기면서 누구에게 말하면 러시아에게 말을 하거든요. 러시아에게 말해가지고 러시아가 이란을 딱 봤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내가 평온의 고을로 올라가리라. 그 고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평안의 모습이에요. 근데 단순히 평안한 게 아니라, 자, 밑에 노란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인데, 앞으로 이스라엘이 평안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의 중심이 어디로 간다고 여러분? 이스라엘로 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제 타임라인을 잘 맞춰봐야 돼요. 지금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면, 제가 타임라인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음 장면 넘겨보세요.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늦은 비가 내려요. 그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는 전쟁이 멈출 때요, 멈추지 않을 때요? 멈춰요. 근데 전쟁이 여러분 첫 번째 말이었어요, 두 번째 말이었어요? 붉은 말, 두 번째 말이란 말. 전쟁이 멈추는 건 두 번째 말이 끝나는 거야, 안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럼 몇 번째 말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 말이 어떤 말이에요? 기근의 말이란 말이에요. 기근,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잠시 평안할 때가 동시에 세 번째인 기근이 열릴 때인데, 기근이 전 세계에 퍼지는데 이스라엘의 기근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그냥 이게 성경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왜냐면 전 세계에 기근이 임하는데 이스라엘은 기근이 임하는 게 아니라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이게요,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를 먼저 이해되냐면,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은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라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음녀가 적그리스도와 싸우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했던 거죠. 그렇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 메대와 바산을 사용했던 것처럼 서로 치면서 패권 전쟁을 하면서 심판을 내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이 떼지면서 패권이 점점 음녀에서 누구에게로 바뀌고 있다 했어요? 적그리스도에게로 바뀌고 있는 시즌이 이 시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시즌은 전체가 진노를 받는 시즌이 아니에요. 이 시즌 가운데는 패자와 승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라도 다 죽어요? 알고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알고 있는 사람은 안 죽는 거야. 왜? 그거를 일으킨 사람의 승자이고 승자는 안 죽기 때문에.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승자는 뒤에서 돈을 땡기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뒤에서 오히려 돈을 땡기고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인 기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 기근은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기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기근? 여드름에 효과 좋은 시술이 궁금할 때 바비톡에서 검색한 번호로 끝.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때문에 혼자 소갈이하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채무를 갚지 못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개인회생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종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면서 세금을 제외한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가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하고요. 이자는 전액 탕감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독촉이라든가 급여통장, 부동산 압류 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혼자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아래 링크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일으키는 기근이에요. 그래서 화폐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 전쟁 가운데 패자는 완전히 기근에 따라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승자는 어떻게 돼요?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즌은요, 완전히 전 세계가 다 망하는 데가 아니라 전 세계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 전쟁, 기근의 전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1월 20일부터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트럼프와 형제와 같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 트럼프가 승리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 중에 중심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갑니다. 왜냐면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고 그 미국인의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이스라엘 평안해질 때이지만 동시에 이 대한민국과 우리 가운데 어떤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과 기근은 함께 옵니다. 요 부흥과 기근은 우리가 잘 알고 준비하고 줄을 잘 서야 돼. 잘못 서는 순간 대한민국은요 황폐한 땅으로 넘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패권 전쟁에서 가장 무너지고 가장 망하게 될 나라가 어떤 나라냐? 다음 장면 보니까 1월 20일부터 지금 미국이 누구랑 싸웠어요? 중국이랑 싸웠단 말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은 잘못됐어요, 잘못 안 됐어요? 너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다 가려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로는 지금도 간세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 말해요? 중국이 이겼다고 말을 해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중국이 이겼고 시진핑이 이겼고 시진핑이 잘 될 거고 이제 트럼프는 망할 거고 탄핵될 거다. 이게 세상을 거꾸로 봐도 이렇게 거꾸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 여러분 반미하게 되면 당연히 반유대주의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나라 가운데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평안을 구하는 나라에게 축복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눈과 귀를 가려버리니까 반유대주의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설교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언론이 말하는 것과 달리 지금 중국은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1월 20일부터 지금 며칠이야? 6월 15일이니까 한 5개월 만에 우리 눈에는 뭐 간세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화폐가 지금 화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안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직 본격적으로 안 들어갔어요. 제가 늘 말했듯이 이스라엘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들어가는데 요게 안 들어가도 이미 가장 앞에 있는 나라들은요 너무 많이 맞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중국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언론에서 말을 안 해주지만 중국은요 지금 은행이 완전 푹싹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주저앉았냐면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번 주 뉴스입니다. 뉴스가 아니라 이제 중국에 있는 현지 교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말을 안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중국의 은행 몇 개가 파산했대요, 여러분. 200개가 파산을 했어요. 왜? 지금 여러분 이 화폐 전쟁 가운데 언론에서는 친중 세력들은 계속해서 요 피해를 가려놓는 거예요. 터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다 가리고 있는데 실제 중국의 뉴스를 볼 수 있고 실제 중국에 사는 교수들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지 너무 뼈저리게 알아서 중국에서 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 내용들을 알려주는데
지난주만 해도 200개였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다음 장에 보니까 중국은행 260개가 합병하거나 구조조정이 됐고 지역에 있는 지점들은 몇 개가 폐쇄됐대요 여러분. 1,500개가 폐쇄됐대요.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은행이 1,500개가 사라져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은행 260개 나오는데 260개 은행들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농협에서 뭐 뱅크런 일어난다, 뭐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 일어난다 해도 사람들이 들썩거리는데 은행들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안 들어가는 거죠. 왜? 불안하니까 경제가. 돈을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 여러분 먹을 걸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잘 안 돌아. 필수 용품만 사기 시작하고 나머지는 다 안 사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멈춰버립니다. 공장이 멈춰버립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중국의 상황이에요. 다음 장면 넘겨보면 중국 공장과 시장이거든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없대요. 다음 장면이니까 요거는 그냥 시장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 문을 다 닫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 직접적으로 타격이 없는데도 지금 웨스턴돈만 가보세요 여러분. 라페스타만 가보세요. 공실 많아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가로수길 가보세요. 가로수길이 아니에요. 공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직격탄을 맞은 중국은요 이미 완전히 망하고 있는 거야. 완전히 박살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박살나면 아무리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권력이 위태할까요 안 위태할까요? 위태합니다. 중국은 사실 경제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경제 때문에 무너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 대약진 운동을 일으켰던 누구예요? 마오쩌둥 모택동이란 말이에요. 이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을 일으키면서 경제 살려보겠다 했는데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의 시스템이 경제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농지 다 뺏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몇 년 만에 2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니까 5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 인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모택동 하면 여러분 마오쩌둥 하면 얼마나 중국에서 리더십이 강하고 독재자 중에 독재자, 홍위병 일으켜가지고 난리 쳤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 천하의 마오쩌둥도 이 대약진 때 실패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밑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결국 2,5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가 사상 최악의 굶주림과 기아로 사망하자 4년째인 1962년 대약진 운동의 실패를 인정한 마오쩌둥은 국가 주석을 사임했다. 그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던 마오쩌둥조차도 경제가 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성에게 좋은 리피어라. 아직 모르세요? 갱년기 때문에 불면증, 주석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후에 이거를 다시 역전하기 위해서 홍위병들을 사용해서 사람들 다 죽인 거야. 그 위에 사람들 다 죽이고 다시 권력을 얻으니까 경제는 더 어떻게 돼요?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의 굴레를 일으키는 게 공산주의인데 이런 공산주의에서조차도 마오쩌둥이 자기가 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경제가 무너졌을 때 이 반발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시진핑은 마오쩌둥 정도의 이 엄청난 권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코로나 때 직격탄을 받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미국에 의해서 간세 전쟁에 의해서 지금 직격탄을 받았어요.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코로나 때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997년보다 어려운 때가 온다고 기업의 97%가 말할 정도니 직격탄을 맞은 중국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어나냐? 최근 한 달 동안 뉴스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음 장면에 보면 시진핑 1인 체제에 뭐가 생겼대요 여러분?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우리가 그 땅을 밟으면서 이스라엘 밟으면서 기도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의 집이 세워지는 거. 이게 해원 전용으로 있어서 아마 못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이란의 핵무기가 무너지고 또 하나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은 아실 거예요. 북한이 어떻게 해요? 열려서 이스라엘까지 밟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너져야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중국인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크대로를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 밟으려면 가장 중앙에 있는 중국이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본격화되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나라 뉴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동북아시아의 가장 최대의 권위자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건의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고든창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있는 모든 지역의 최고의 전문가예요. 근데 고든창이 뭐라고 말했냐, 다음 장에 보니까 시진핑 주석은 상당한 영향력과 권력을 이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올 전화통화에서 텅 빈 정장 차림으로 대화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권력을 다 잊어버려서 이제 허수아비라는 거야. 실제 허수아비가 돼서 트럼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중국이 아니다. 이제는 순식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구체적으로 이룬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좀 이따 자세히 나눌 건데,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경제가 크게 악화됐고, 그 악화됨으로 말미암아서 뒤에 스물스물 숨어있던 공산주의는 여러분 체계가 있잖아요. 그 체계에 성경과 다른 게 뭐예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의가 약해지면 바로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약해지고 건의가 약해지니까 사람들이 치고 올라와서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트럼프가 그걸 연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마지막에 상담하고 나서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승리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다 뭐라고 말하면 트럼프가 졌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지금 거짓 뉴스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번 6개월 이 트럼프와의 이 전쟁이 있고 나서부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진핑의 오른팔과 왼팔과 이 수족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죽기 시작해요. 가장 오른팔 중에 한 명이 다음 장에 오니까 중국의 이 군부 실세인 사람이 시칠량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시칠량이 갑자기 조깅을 하다가 급사를 했어요. 갑자기 심장병 걸려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심장병 걸려서 우연히 죽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냥 우연히 안 죽습니다.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 누가 저 베트남으로 도망쳤다가 그 피부 약처럼 속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발랐더니 그 사람 죽었잖아요. 근데 심장마비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죽인 거잖아요. 실제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 수법이 누구의 수법이냐면 시진핑이 자기가 권력을 장악할 때 사용했던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시진핑이 실제로 자기가 권력 장악할 때 2인자였던 리커창이 밀려나자마자 갑자기 심장병이 발생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그냥 심장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진핑이 죽인 겁니다. 왜? 그 다음 2인자가 자기를 치고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김정은 생각해보세요. 고무부 어떻게 해요? 총으로 싹 죽여버리잖아요. 이렇게 무섭게 다 죽여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심장병 걸려서 죽었다, 뭐에 걸려서 죽었다, 시진핑한테 개기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죽으니까 더 이상 개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수많은 사람들 죽이면서 시진핑이 올라갔는데, 그 자리에 누군가가 시진핑 자리에 올라가, 이거 불 켜주세요. 불. 시진핑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불 끄는 건데 바로 알아. 그렇지 봐, 불. 그래서 여기 뭐지, 제 레이더가 다 켜져 있어 지금.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지 내가? 시진핑을 누군가가 죽여서 그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다 수족들을 죽여버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지금 이 실세 중에서 1위가 시진핑이잖아요. 그 2위가 반 시진핑이에요. 2위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음 애가 3위 서열이 누구냐면 아까 나눴던 사람과 다른 허웨이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체 군부의 실세입니다. 아까 그 바로 밑에 군부의 실세가 심장병 걸려서 죽었고, 그죠? 그 다음에 허웨이둥이 갑자기 50일 동안 행방불명이 됐어요. 최근 50일이에요. 최근 50일. 그러니까 여러분 4위가 사라져요. 3위가 사라져. 근데 2위는 누구라고요? 반 시진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들고 일어났는데 얼만큼 들고 일어났냐면, 원래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들은 뭐 시진핑이 나가거나 김정일이 나가면 박수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박수 치고 나갈 때까지 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2위가 한 달 전에 모였을 때, 어떻게 한 달이 아니라 2달 전에 모였을 때 박수 치고, 사람들은 박수 치고 있는데 시진핑이 이쪽으로 나가니까 바로 자기가 등 돌려서 이쪽으로 나갔어요. 이거는 여러분 권력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총 맞는 거예요. 근데 이 2인자가 그렇게 나아가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 외신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 중국에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친데 덧친격으로 4위가 심장병 걸려, 3위가 어떻게 돼요? 50일 동안 행방불명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음 장에 보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시진핑이 1위고 부주석이 2명인데, 이 사람이 친 시진핑이고 이 사람이 반 시진핑이에요. 근데 친 시진핑 허웨이둥이 50일 동안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만 남은 거예요? 이 장류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장유사가 남아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장유사가 일을 하고 있는데 더 이런 거에 힘을 실어주는 뒷받침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다음 장에 보니까 시진핑 측근들이 이제 아까 그 2명 말고도 점점 줄 숙청 당하는데, 왜 숙청을 당하냐면 비리부패가 막 드러나요. 그럼 진짜 비리부패일까요? 비리부패가 그동안 있었는데 시진핑 권력이 살아있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못 건드려. 근데 갑자기 그동안 건들지 못했던 비리부패를 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줄숙청 당하기 시작하고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건데, 다음 장면 넘겨보면 시진핑이 이 5월 말부터 지금 6월 10일까지 10일 이후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6월 정확히 말해 6월 5일 이후로 나왔는데,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잠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한 달 동안 잠적을 해가지고 언론에 비춰지지를 않았어요. 5월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 모든 정황을 봤을 때 미국의 전문가들 역시도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국이 어떻게 돼요? 나뉘어지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국 안의 기사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앞으로 1대1로에 있어서 이 중국이 무너짐이 앞으로 어떠한 준비를 하게 되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될 건데, 다음 장면 넘겨보면 Y타임즈라고 가장 중국에 있어가 중국의 외신을 가장 빠르게 알려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신데 원래 여기 스펙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중국에 계신 분, 중국에 있다가 오신 분이어서 중국어를 통해서 가장 먼저 알려주는 분이에요. 근데 중국 기사와 대만 기사를 통해, 그리고 일본 기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것들을 알려주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시진핑이 가족 안전을 그 조건으로 해가지고 내가 주석을 사임하겠다라는 딜이 이미 오고 갔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언제냐면 9월에 가장 중요한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시진핑이 이제 내려오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많은 외신 기자들과 전문가들이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시진핑이, 보세요 여러분, 시진핑이 혼자 앉아 있어요. 왜 여기 앉아서 깊이 고뇌에 빠져 있죠. 요런 게 여러분, 원래 독재자들에게 이런 사진은 언론에 못 올립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못 올리잖아, 이런 사진. 근데 이런 사진이 실제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6월 6일부터 이제 다시 등장을 했는데, 등장하고 나서부터 뭔가 이상해. 좀 어떻게 이상한지를 나눌 건데, 6월 10일에는 이제 벨라루스에 있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을 보면 벨라루스 대통령 만나는데 웃고 있어요. 표정이 좀 썩었어요. 표정이 저런 표정이 아니었는데 표정이 완전히 이상해지고,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여러분 중국은요 흰머리를 주석이 안 합니다. 왜냐면 강한 이미지와 이 독재자라기보다는 이 카리스마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통적으로 검은 머리로 나와요. 근데 여기에 어떤 머리로 나오냐? 흰머리로 나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국빈이 오면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안 만나고 어디서 만나냐? 시진핑 집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지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권력을 지금 다 뺏긴 거죠. 그래서 몇 달 동안 못 나오고 있다가 만났는데 실제적으로 이 집에서 만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조차도 다음 장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좌파여가지고 시진핑 전통 깨고 흰머리를 노출한 게 천서민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다,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지금 트럼프를 시진핑이 이기고 막 친서민적으로 나아가고 건재한 것처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완전히 패권이 무너져서 예수의 세력의 행동제에 박살이 나서 지금 이제 그 건의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시진핑을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누가 세웠다고 했어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이 세웠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우리가 자세히 나눴던 유대인 객가 예수의 세력들이 세워서 예수의 세력들이 권력을 줬는데, 그 다음 장면 보니까 1월 20일부터 트럼프의 전쟁으로 인해서 다음 장면 보니까 USAID와 여기 나오는 예수의 세력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수청됐어요.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끊어졌단 말이에요. 끊어진 상태에서 간세까지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 뒤에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직격탄을 맞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자기가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숙청의 기류들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맞물려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지금 중국이 무너질 위기 가운데 놓여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국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진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교회 오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확한 표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시진핑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죠. 자기가 권력 갖고 있을 때는 이 전체를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없고 불법으로 올라가고 나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 시진핑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틈만 나면 뭐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망명하려고 하는 거, 망명하려고. 그 망명하려면 이 중국 사람들은요, 망명의 루트를 아주 오래전부터 다 뚫어놓습니다. 어떻게 뚫어놓냐면 중국 사람들이라면 시진핑뿐만 아니에요. 갑자기 잘 나가다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이 공산당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위 관료들은 다 자기의 자녀들을 어디 보내요, 여러분? 유학을 보내. 어디에? 미국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공산국가하고 반미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김민석의 아들을 어디에 보냈어요? 미국에 보내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일으킨다고 말하는 자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똑같습니다. 그 시진핑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료들이 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유학을 보내서 뭐 하느냐? 여러분 뭐 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 유학비를 보낸다, 뭐를 보낸다 하면서 자신의 자금을 다 어디로 옮겨놓는 거예요? 미국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미국 주택을 사기 시작하고 미국에 있는 거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그쪽으로 다 만들어 놓고 수 틀리면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는 단순히 자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살 길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 트럼프가 유학생들 다 내보내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네 다 죽었어 이 말인 거예요. 너네 도망칠 길 없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